786쪽에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적는 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끝났고 이제는 욥의 마지막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첫 시작의 말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하고 있죠. 욥은 이제 새 친구들의 자신을 향한 공격이나 또는 논쟁에 대해서 자기가 이겼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흐름도 좀 그렇죠. 새 친구들은 욥에게 그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에 그들의 그 논리가 굉장히 빈약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논리는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멸망하는데 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죄를 많이 지었고 악인은 고로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것들이 이제 친구들이 말한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욥은 이제 나는 처음에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친구들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그건 너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의로울 수 있어. 자세히 생각해 보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뭐 24장, 3장 이런 데서 욥의 반박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너희들 우리의 현실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정말 악인들이 바로바로 심판을 받더냐? 악인이 바로바로 멸망을 하더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덜어 있지 아니하냐? 오히려 악인이 즉각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더 드문 사례가 아니냐?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욥은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 증거도 없이 나를 정죄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들이 내 앞에서 너희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교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나와 함께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비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내 손은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이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고 나는 당당하게 물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의 말에 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을 보면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 사실관계가 좀 어긋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계속 멸망하고 즉시로 심판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인들도 고난을 받고 막 이러니까 그 친구들의 말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자기가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겼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11절 말씀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줄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말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너희는 무익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을 당한다.
라는 말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기지 못한 것은 맞아요. 예. 그런데 욥이 이제 의기양양해져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하다. 예. 그리고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것도 전능자가 전능자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괴롭히냐는 말이에요. 죄도 안 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뭐 친구들에게 면박을 주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내가 나쁜 게 아니고 니네가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설득력 있게 이기는 것은 가능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 하나님도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끝까지 한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이 내 주장에서 내가 하나도 굽히지 않겠다라는 말씀들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나를 원수같이 여긴 너희는 다 망할 거야. 너희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이제 거세게 밀어붙이는 새 친구들과의 변론이 종결하는 시점에서 욥이 이렇게 좀 강한 태도로 일관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대에 악에서 떠난 자인 것은 맞지요. 그것은 욥이 자기 주장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반박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것을 욥의 전반부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가 없다. 예. 그러니까 당대의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들 그 의인이라는 것이 그가 가진 그 의가 정말 하나님에게 미치겠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욥이나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먼저 살았던 노아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예, 그렇죠.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까? 예, 그 사랑이나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죠.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받는 거는 대가를 받는 거고, 그죠?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인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 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뭐 할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할 때? 믿을 때에. 믿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으나 하나님께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고 정말 위기 상황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거 하나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 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과 그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혹은 하나님에게 미칠 만한 의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죠. 근데 그 믿는 거 하나, 그것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좋다라고 하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또 악에서 이와 같이 떠난 자가 없다고 한들 그 표현이 그가 가진 하나님에 미치는 의냐 정말 그 욥의 의가 완전한 의였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이 쉽게 말하면 새 친구들보다는 그 친구의 고난을 욥의 고난을 제물 삼아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자 하는 친구들보다는 욥이 훨씬 더 의롭고 훨씬 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예,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이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욥이 늘 노심초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노심초사한 게 하나 있었죠. 뭐였죠? 예, 마음으로 뭐 할까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할까봐, 죄질까봐 늘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자기 의가 완전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그 노아는 그렇죠. 자기나 자기 아들들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든지 이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그릇되게 공격하는 친구들을 나무라는 것은 좋고 그들과 논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한테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느냐라고 따지고 하나님은 부당하다. 당신의 다스림은, 당신이 이것을 허락하심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까지 나아가면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이제 예수님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욥보다야 더 예수님은 욥보다 예수님하고 누가 더 의로웠겠습니까? 예, 욥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 가운데 계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에 욥처럼 하지는 않았다고요. 예수님하고 욥하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따져보면 누가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억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셨지. 이렇게 욥처럼 부당하다. 하나님 나를 왜 괴롭히냐. 전능자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것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죄의 값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예수님조차도 의로운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도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좀 알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저는 볼 때 이게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술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게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인내하고 예. 하나님이 좀 너 잘못한 거 없지만 이런 좀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고난도 좀 받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질러 가면서 못하겠다고 부당하다고 불의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누굴 보고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목이 다 내가 세상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나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니면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것이죠.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친근하게 오시고 막 그래도 선은 넘지 말자 이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거놓으신 선이 있어요.
아무리 되들어도 여기까지는 하지 마.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넘어버리면 나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선 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경건해지고 또 많이 거룩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은 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한테도 좀 넉넉하고 공격을 받아도 그렇게 막 그냥 피 튀기게 싸우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저 좀 몰라서 그렇겠거니 모자라서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좀 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짐을 잘 질 수 있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